12일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2절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제가 아웃라인 설명을 드렸죠. 약자 보호에 대해서, 종교성의 의무 조항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리다가 이제 끝났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조건이 단서가 뭐냐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쉽게 말하면 해로움을 당한, 너로부터 해로움을 당한 그 과부나 고아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가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면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과부와 고아에 대한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 갈릴리 나사렛이죠.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할 정도로, 나사렛은 굉장히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은, 갈릴리는 이 로마의 우리 이스라엘의 속죄, 쉽게 말하면 압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속국이 돼 있었는데 껍핏하면 이제 항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이 갈릴리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아주 그 갈릴리 사람 하면 아주 머리가 지근지근한 거죠. 그래서 아주 격리시켜 놓고 공부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아주 철저하게 통제시키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그 부분,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도저히 그럴 때가 아니야. 그곳은 배울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거기는 선한 것이 없어. 나사렛은 완전히 그냥 버림받은 그런 어떤 땅이야, 마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비참한 고백이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 똑똑한 사람 같은데, 그도 역시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나사렛, 갈릴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 곳이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조차도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 그곳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겠습니까? 여유롭게 편안한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좋은 음식을 드셨겠습니까? 그것도 형제들이 여럿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태어나야 됐을까? 이왕이면 좀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래도 좀 갖춰져 있는 도시에서 태어나야 그래도 좀 권위가 서고 좀 그럴 텐데, 왜 하필이면 공부조차 할 수 없는 완전 그런 갈릴리 사람 하면 무시부터 당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의 삶의 처음부터 끝은 굉장히 그 일부분이에요. 과부나 고아에 대한. 이분이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면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그러면서 나의 노가 맹렬하다. 그래서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진짜 무서운 말이죠. 이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이 계층은 힘없고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계층의 대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소외계층에 있는 자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럴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외계층에 있는 자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지만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소외계층의 보호 규정은 오늘날 구제활동이 단순한 개인적 자선사업 활동에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사회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보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는 것을 복받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거. 우선 의료보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 저도 이제 내후년이면 이제 어르신 소리 듣겠는데 어르신 분들 병원에 가는데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내주지 않습니까? 가면 한 1,000원 정도 진료비 하면서 그 물리치료까지 다 받으시잖아요.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백인선 선교사가 왔다 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때 건강검진 같은 걸 좀 해보냐? 어떻게 좀 건강관리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건강검진 꿈도 못 꾼답니다. 거기는 1년에 보통 이제 건강보험료가 거의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거의 가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도 그 백인선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로 보면 저소득층 수준이 돼서 병원이나 약을 타는데도 무료로 이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뭐 그거는 미국이 참 잘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저소득층에 대한 이제 혜택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보편화된 이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병원 한 번 가는데도 예약해서 거의 한 달 걸립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는 뭐 예약 없이도 원장비 가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든 언제든지 그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잊고 삽니다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의료 복지를 보고서 아주 놀랄 정도였거든요.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조금 부족함도 있겠지만 뭐 물가도 비싸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존재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데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복지 사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선적인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이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병원부터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진료받을 수 없어 돈이 없어서 진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예요? 학교를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뭐 보통 양반, 뭐 쌍놈, 뭐 종의 신분 이런 이번에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계층이 있었죠. 불같이 천민인가요? 그런 천민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분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인도에 바로 그런 카스트 제도가 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가지고 이 양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종의 신분 이런 것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학교를 세워서 무상으로 공부시켜주면서 이들이 유학 갔다 오면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양반과 이 보통 종의 신분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이 신분 제도가 무너집니다. 지금.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을 갖고 태어나서 그 신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신분을 초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신속히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비천한 자를 압제하는 이 사악한 자를 진노 가운데 철저히 응징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도 받지 말 것이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채권자라는 것과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준다는 거죠.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는데, 그 돈을 꾸어주면 이제 돈을 꾸어준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고, 돈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빌린 사람은 이제 채무자가 되는데, 그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자를. 근데 이 채권자들이 보통 적당한 이자를 받으면 좋은데, 은행에서 이분들이 채무자들이 은행에서 빌릴 만한 신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사채식이죠. 이렇게 빌리게 되면 그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채권자들이 그 이자 장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돈을 한번 빌린 사람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입장에 서시다 보니까 돈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매정해요, 좀. 돈 있는 자들한테는 매정해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자까지 내기 시작하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이 채권자라고 하는 말의 그 어근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탈한다, 뭐 강요한다, 고리를 물게 한다, 그 높은 이자를 물게 하는 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채권자라는 게. 따라서 이 채권자라는 말은 높은 이윤을 측정해서 채무자를 수탈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채권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행악자의 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로마 법에 정해져 있는 세금을 걷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보통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까지 수탈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케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것은 뭐냐면 유대 사회의 어떤 그런 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채권자가 갖고 있는 그 채권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 공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 성경은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유럽에서 그토록 미움을 샀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맡았던 게 뭐냐면 금은방이에요. 금은방.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금은방과 그 다음에 금융업입니다. 은행. 하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서 유대인들은 13세 성인이 되면 성인식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부터 해가지고 그 지인들까지 친척 형제까지 전부 다 와서 돈을 보태줘요. 통장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돈이 꽤 큰 돈이에요. 13세 성인식이 되면. 그럼 보통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한 사람이 받는 보통 13세 되는 성인식 때 받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3,4천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유대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성인식 할 때마다 그 돈이 모아진다면 그 돈을 어디다 하겠습니까? 본인 유대인이 운영하는 유대인이 행장으로 있는 은행에다 맡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은행장이 되면 굉장히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은행은 굉장히 아주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이 은행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고리대금업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자기 나라가 다 멸망당하면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져서 살던 그곳에서 자수성가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했지만 번성했지만 결국에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서 결국에는 나치로 인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로 보내지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미움이 강했으면. 근데 이건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독일만이 아니었어요. 거기 안에는 오스트리아도 같이 겸해져 있고요. 독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묵인하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문제죠.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다 묵인했거든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묵인됐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단순히 독일 사람들한테만 미움 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유럽부터 해가지고 미국까지 전부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특별히 그 이자를 받지 않은 행위를 의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여길 정도였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는 의인의 덕목.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데 의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이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사회를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지가 한번 나오게 되죠. 반면에 이방인들로부터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끼리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그래서 의인화 시켜줬는데 이방인에 대해서만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아주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같은 유대인에게는 그런 어떤 아량을 베푸고 하는데 다른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이자를 강하게 받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자, 26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서로 돈을 꿔주고 뭐 돈을 구워받는 거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요. 급하게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좀 그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뭐부터 물어보냐면 이자를 몇 프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자마차 2년인가 3년 동안 이자를 굉장히 높이 받았어요. 은행 이자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이 받았거든요. 아마 그 이자만 해도 꽤 큰 돈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금에 대한 부분이 집착하고 있는 거죠. 원금에 대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자에 대한 부분, 이 고리 대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성도들 간에 이런 돈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과거에는 이제 보증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인 저한테도 와서 보증을 써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제 아버님은 커피타면 그거 때문에 아주 골머리 안을 두셨는데 이 보증 그러니까 신용보증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꼭 재정보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뭐 폐가망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들도 보면 보증 잘못 썼다가 정말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교회에서는 돈 놀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빌려주실 거라면 뭐 큰 돈이 아니면 작은 돈은 그냥 준다라고 생각해요.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돈을 주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짰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질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의 알몸을 가릴 옷, 즉 그가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뭐 요즘 지금도 마찬가지죠. 낮에는 보통 우리가 어떤 뭐 18도, 20도까지 올라가지만 아침 새벽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영상 4, 5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6도. 근육지방은 더합니다. 근육지방은 40도까지 보통 올라가다가 아침 새벽이나 저녁에는 거의 뭐 한 6, 7도, 8도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의 3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10m 차이 나는데도 지금 뭐 음산할 정도네. 뭐 바깥에서 요즘에 바깥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교차가 너무 커서 밤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 그 당시에는 목동들이 많았거든요. 목동들은 밖에서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투가 모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들은 밖에서 지내다 보니까 미국 서부를 보시게 되면 쫙 기억나시나요? 서부에 보면 이렇게 뭐 큰 외투 같은 거로 쫙 둘러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타고 가더라도 외투를 입고 있잖아요. 그건 밤에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입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불 역할을 했던 이 옷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극빈자였다는 겁니다. 극빈자. 옷을 맡길 정도로, 자기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옷을 맡길 정도면 아주 극빈자라는 거죠. 뭐 옷을 맡겨서 뭘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식량을 얻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돈으로 식량을 샀겠죠. 당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해가 지고 한밤의 추위가 오기 전에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전당 잡은 사람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란 말이죠, 이게. 아니, 이게 이제 증거물인데, 이걸 갖고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캄보디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이다라고, 범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내용을 뉴스를 보시게 되면 지인에게 속아서 간 청년들이 많아요. 지인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젊은 아이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큰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캄보디아까지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야, 인간다운 철장이 다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인간다운 그런 기본적인 삶이 다 무시당하고, 거기서 구타가 당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전에도 여러 사람이 죽었을 텐데도, 그래도 한국이,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한국이, 그래도 대단한 나라구나. 한국 사람 청년이 한 명 죽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하나의 불을 지펴만왔거든요. 미얀마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 영국 다 나서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범죄자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참,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명기에 보면, 외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외투 말고도 또 하나가 있어요. 같은 개념이. 그게 뭐냐면 맷돌이에요. 맷돌은 이제 위와 아래가 서로 갈라지면서 이제 밀이라든지 볼이라든지 이걸 이제 타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맷돌의 윗짝을 저당을 잡혔어요. 그러면 이거 밑에 돌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신명기에서에 기록된 24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저당물은 해지기 전에 전당 맡긴 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참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 본질이세요. 그렇게 약한 자를 편에 쓰셔서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여기서 살의 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살갗을 가리는 때 사용하는 옷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 모포는, 외투는 낮에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는 역할을 하는 겉옷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비한 자임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황진 집사님이 노숙인 사역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비용을 다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이라고 표현해서, 재판장으로 그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가난한 자의 보호부에 의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규례가 언급된 이유가 대체 뭘까? 재판장을 모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재판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례라고 하는 거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어떤 규례를 거역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고 나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나쉐라고 하는 말은 올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올려진 자. 그러니까 왕이나 족장, 가장 등의 어떤 지도적인 인물. 요즘에 가장은 많이 좀 가장의 역할이 무너졌죠.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라 그래서 남자들이 맥을 못 추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이 과거에는 가장이라고 그러면 대단했죠. 그 가정의 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족장하면 그 부족의 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백성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부족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너는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게 말지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아들을 달라. 추수한 것은 밭에서 수확한 곡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짜낸 집은 과손에서 수확한 열매를 가리킵니다. 땅의 모든 소출을 일컫는 히브리인들의 표현이 바로 이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밭에 심어서 이제 나물들을 걷어들일 수 있고, 우리는 땅에서 나는 식물 중에서 물론 독초나 이런 거 말고 먹을 건 다 먹는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물 다양하게 드시는 민족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라잖아요. 상을 차린 거 보면 나물들이 수없이 많은 나물들이, 이름도 모르는 나물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근동지방에는 추수한 것과 짜낸 즙,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대표적인 음식이란 말이죠. 추수한 것, 미랄, 보리,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짜낸 거, 올리브유, 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이제 즙을 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히브리적인들의 표현인데, 더디게 말지며 바치기를 더디게 말라.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제 교육전사 시절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첫 월급은 제 생애 제 손으로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직장생활 하신 분들 중에 제가 어느 성도의 그 헌금을 보니까 11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월급이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좀 아직도 이런 교인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의 봉헌 시 마지못해 바치는 그런 봉헌의 모습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자 성별의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 성별의 구례를 통해서 출애굽 당시의 구원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장자들을 다 죽었잖아요. 동물들의 장자까지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준 그 장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그 축복은 대단한 거였거든요. 이 장자를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의 소와 양 그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동물은 태어난 지 일주일이 경과해야 나름대로 영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혹시 드린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은 최소한 손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초태생을 일주일간의 수유기간을 경과한 뒤에 바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물론 어차피 바칠 건데 일주일을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래도 수유하는 시간만큼은 허락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뭘 정말 덮어 씌우고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런데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31절에 있는 말씀의 뜻은 속된 세상의 풍습에서 벗어나서 성결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세상에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당신의 거룩함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린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절제하세요. 좀 절제하시는 게 좋아요. 술이나 담배는 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할 수 있다면 저는 와인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프랑스는 그게 문화인데, 외국에서는 그게 문화인데.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에 막 독주에, 그 사람들은 이제 막걸리를 독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독주에 너무 항아리 채 먹는 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가 보통 막걸리 마실 때 조그만 잔으로 마시지 않잖아요. 대접으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너무 기가 막혔던 거죠. 술인데. 그래가지고 술을 금지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과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야생 동물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부정한 것이라고 이제 간주됐거든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짐승이 찢기면서 흘린 피가 고깃덩어리 속에 서로 그대로 엉켜 있기 때문에며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둘째는 그 고기를 찢은 육식적 짐승이 정결상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부정한 고기를 금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개에게 던질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고기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개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그 부정한 짐승,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유대 근동지방에서는 개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됐거든요. 왜냐하면 시체까지 먹는 그런 동물의 시체까지,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까지 닥친 대로 먹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결한 짐승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22장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3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귀한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